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선지자 요나는 그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을 때, 느느웨로 보내셨을 때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죠. 아니요, 물속에 잠겼을 때에 죽음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 이 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죠. 다시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어기고 내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입니까? 꺼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깨닫게 원하셨고 또 깨달은 것 같지만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또 깨닫도록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는 내용들이 3장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참 말씀 보면서 참 이게 은혜가 됐어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이런 방법이 참 좋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1장에 이어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나은 후에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 두 번째로 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건 뻔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누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니느웨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말씀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니느웨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1절 말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자, 뭐해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이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큰일 당해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어나라. 급하다 이겁니다. 지금 급하다. 한시가 급하다 이겁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저기 큰 성읍이다. 작은 성읍이 아니다. 어떤 성읍이랍니까? 아주 큰 성읍이래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크다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그 안에 누가 많다는 겁니까? 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니느웨 그때 당시 성벽이 마차 3개가 지나갈,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크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많은 그 성읍으로 당장 가라고 이러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리로 가라. 그들이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 뭐 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네가 받은 구원, 그 은혜를 너도 가서 그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게요. 그 전에 어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가 있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이들 모두가 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또 형제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 니네 형제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니네 형제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라? 형제들이 많이 모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하신 자. 우리 잠깐 한번 1장 말씀 보실까요?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을 다시 가서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보면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앞에 첫 번째 부르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곧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걸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른 얘기를 시키는데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해요. 근데 그 두 번째 명령의 얘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차라리 1장 2절에 있는 것들을 시켰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명령을 보면은 참 재밌는데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요나가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그렇죠. 소원했었죠. 하나님 네가 사명 감당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합니까? 일어납니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예, 자기가 경험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 뭐 한 거기 때문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는 그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구나. 이렇게 그렇죠. 밑바닥, 물속 밑바닥에 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서 니느웨 같은 그런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하셔서 다시 돌아오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뒤에 말씀을 보면 요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니느웨는 얼마나 크답니까 여러분?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2절 말씀을 때 크다고 했으니까 그냥 큰가 보다 했는데 며칠을 걸어야 될 정도로 3일을 걸어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컸겠냐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냐.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게 생겼었던 것입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고 요나가 여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요나가 가서 선포를 합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자 3일 정도 걸어야 될 그 가운데 첫째 날 도착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 할 것이다?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참 이상. 차라리 1장 2절 말씀이라면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짧은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의 백성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충분히 이해가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을 정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 큰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디도 듣도 보지 못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길 지나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요나가 이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시키셨을까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나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까? 요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간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소명, 그 약속 때문에 간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직접 그곳에 가서 요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요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큰 미국, 강대한 미국 어떤 사람, 외국 사람이 와서 이제 40일 후면 이게 망한대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움직이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이 니느웨 큰 성읍은 여러분 지금의 미국과 같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전하는 겁니까? 며칠 후면 여러분 큰 성읍이 40일 만에 무너진대. 말이 안 되죠. 하루아침에 쌓아진 성읍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됐던 그 아수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도인데 여러분. 거기 가서 40일 지나면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뭐 죄악의 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40일은 뭐 할 것이다. 니느웨가 무너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열정과 사랑을 갖고 뭐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니까 했겠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게 했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네 모르겠어요. 들릴랑 말랑하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네 사람들이 무엇을?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금식을 선포해요. 밥을 먹지 않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입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이게 뭐 있다는 겁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어디에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렇죠. 니느웨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누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까? 요나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요나를 알고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곳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이렇게 많다. 그곳에 네가 생각하는 그 악인들, 죽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들, 사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에 핏줄 세웠으면 계속 전했겠죠.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마음 다해서 정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음을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누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까?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모두들 구원받을 자가 이 성 안에 이렇게 많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 문맥 다 자르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 그런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 듣고 구원하시려는 것도 있겠지만 요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큰 기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 일이 심지어 누구 귀에 들립니까? 니느웨 왕까지 들립니다. 하루만 돌아다녔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누구 귀에 들렸다? 왕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의 왕이에요. 세계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좌에 내려서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다면 좀 이해가 돼요.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설명을 해서 그 얘기 듣고 왕이 회개하고 내려왔다면 이해되는데 그 짧게 전해진 그 5마디 되는 그 말씀 듣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이 이걸 다 내렸고 뭐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왕복을 벗고 뭐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백성들보다 더 큰 무엇을 하게 합니까? 제위에 앉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일반 백성들은 단순히 금식하고 회개하는 데지만 왕은 어쨌습니까? 자기 왕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뭐합니까? 제 위까지 앉아.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왕이 또한 회개하는 역사를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나의 마음에는 이 느느웨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걸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참 재밌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죄인이지만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이 직접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위까지 앉아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요나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신 사건 여러분 이건 기적이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뭘 내립니까? 이제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왕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일을 당장 시행을 하고 이제 이틀을 걸어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는 그곳까지 뭘 내리는 겁니까? 왕의 이름으로 편지, 조서, 명령서를 내려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전 지역에 선포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나 왜요?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람이나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누구답니까?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이거예요. 뭐 동물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동물들을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죄 지으면 뭘 또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무엇이 벌을 받았습니까? 땅이 벌을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소나 양떼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아사가심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입에 대지 말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뭣도 마시지 말래요. 물도 마시지 말래요. 단식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서를 써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지 않냐면 이런 조서를 내릴 수 없습니까? 정말 40일 후에 이 느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동물이 며칠만 물 먹지 않아도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역사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까?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뭐해라? 일부라. 이렇게 조소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뭐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각기 우리가 악한 길이랍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길은 뭐고 손으로 행했던 악한 강포는 뭐겠습니까? 수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요나고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자 왕이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 우리가 악한 길을 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가서 무엇으로 행했다? 손으로 행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해하고 쳐 죽인 것이겠죠. 여기에 피해받아서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고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뱃속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순종했던 그 누가요? 요나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형식적인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직접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요나가 보면 요나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형들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뭐가 될 수 없습니까? 12형제로 이루어진, 12족속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미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움들이 눈물로 바뀌었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인 줄 모르고 형들이 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풀어졌었습니다. 그때마다 울었습니다. 우리들이 행한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것 아니냐. 이거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신 게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형들의 조카들 누가 키웁니까? 요셉이 키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뭡니까? 한영. 여러분 그 관점으로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참으로 크나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라고 생각해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요셉, 여기 나와 있는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을 지금 누가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요나가 듣고 그 마음이 온전히 모여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너도 긍휼 받았으니까 긍휼 베풀어.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직접 누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나가 듣고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께 행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였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하고 한민족으로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기를 그것을 원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진노를 뭐 하십니까? 그치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린 반드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조서에 써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누가 지금 듣고요? 요나가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도 내 형제라고 생각해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셨기 때문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심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직접 보은 거예요. 그 회개 중심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겠죠. 왜요?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니까. 그 회개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왜 하나님이 요나를 이 외국 땅에 보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들은 누구다? 그렇죠. 너희들의 형제다. 너희들에게 악한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의 형제고 너희들이 뭐 해야 될 사람이다? 품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직접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9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이 하나님이 자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 하십니까?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뭐하지 않습니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누가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갖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갖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아픔을 주고 힘듦을 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민족이라도 어쨌든 우리의 조상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이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되면 큰 영으로서, 장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애쓰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정말 믿고 싫었던 사람들도요,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그동안 미웠고 싫어했던 걸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입술에 그 말을 담아서 전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는 3장에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안아줘라, 안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해요. 잘 안 돼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거 절대 안 돼요. 겉으로는 돼요. 외식적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돼요. 마음으로 그들도 품기를 원하고 안기를 원하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품는 것이 요나요, 품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